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매년 이맘때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에서는 이렇게 성체성열 피점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총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는 우리 단체 특성답게 모든 단체는 특징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성체 조배의 시간을 가졌고, 또 지속적인 성체 조배 회원들의 서약 갱신과 성체 거룩 그리고 성체 강복에 참여하며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 바오로 수도회의 수사 시무님이신 황인수 이냐시오 시무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비전 강의를 해주신 시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전을 준비해 주신 성체조배의 회장단 임원들과 봉사자들, 특별히 영성지도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6월 2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열 대축일을 지냈는데, 이 대축일을 바로 3일 앞두고 성체 성사에 관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체 성사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굶주림, 참된 삶을 향한 굶주림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여정에서 우리를 기르고 위로하며 지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참 어려운 문장은 어렵습니다. 또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목마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곧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을 열망하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음식과 음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음식과 음료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배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더라도 먹질 않습니다. 물론 호기심에서 무슨 맛이 나는가 맛만 볼지언정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곧바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큰 병원, 훌륭한 병원,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고 더 좋은 약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가지금까지 다 팔아서라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되면, 또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망가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는 우리가 직접 육신의 감각으로 아프니까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아프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건강을 회복하는데 무엇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상태, 곧 내적으로, 영적으로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고 또 혹시라도 병이, 영혼의 병, 영적인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때 당장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내적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아주 가득 찬 욕심들, 탐욕들, 불신들, 특히 하나님께 대한 불신들 멀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미움들, 이 미움이 계속 자라나게 되면 증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목이 일어나고 또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온갖 상처기가 나는데 내적으로 병 들어가는데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목마름을 인식해야 되고, 육신적인 목마름은 참을 먹고 시원함을 먹고 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더욱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의 현존과 예수님의 사랑을 열망하며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음식과 음료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까지 모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위대한 거룩한 또 신비로운 성체 성사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매여있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영혼을 깨끗이 하고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고 열망하는 사람이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교인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비극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것이 있죠. 인간 사회에서 비극적인 것이 있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고 종종 이러한 목마름이 소멸되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하느님을, 우리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은 하느님을 찾는데 인색합니다. 그분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며 하느님을 찾는 이들이 갈수록 드물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깊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시대, 오늘날 사람들은 하느님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하느님을 찾을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공간에 찾아올 그 여유가 없어요. 다른 쓰레기들, 아까 얘기했듯이 탐욕들, 교만함들, 미움들이 꽉 차있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올 공간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이 문명에 종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AI 문명이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까지 모든 질문을 어디다 합니까? AI 채시란에서 휴대폰 갖다 놓고 묻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담을 합니다. 이 AI 인공지능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더 능가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바벨탑인 이거 인공지능 AI에게서 하느님에게서 얻어야 될 답까지 다 얻으려고 하고 외로울 때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우리 젊은이들 외로운 사람들 게임으로 다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기계 문명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하느님이 필요 없는 불신의 시대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이 소멸되었기에 인류 안에서 큰 비극이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큰 비극이란 무엇이겠어요? 점점 더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무자비한 자비로움이 없어요. 이웃을 인정하지 않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들 괜히 자기랑 상관없는 건데도 여러 가지 잔혹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정의 주제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 회원 여러분께 희망을 합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머물고자 하시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밝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태우는 불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피정의 주제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체가 모셔져 있는 주님의 집이 성전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속적인 성체 조배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좀 회복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도 그렇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본당에 성체 조배실이 있는 본당이 있고 없는 본당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90년대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중반까지는 많은 본당이 24시간 성체조배실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몸살들, 특별히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24시간 성체조배실을 운영을 낮 시간대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본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나마 유지되던 성체조배실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에는 다 폐쇄가 되었죠. 네. 지금은 또다시 다 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당은 몇 군데는 두세 개는 아마 이제 폐쇄까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폐쇄까지 간 본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체조배실 폐쇄되면 제 허락도 아니고 교구장 주교님께 직접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당, 어떤 때는 그 본당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공물이어서 안전성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만은 성체조배실은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조배실에서만 성체조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체조배 회원들이 성체조배실에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밤에 성체조배실에서 성체조배를 못하더라도요, 성체조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시간에는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머무르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 조배는 이 지구 안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계속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만 성체조배하지 마시고 본당이 내 시간이 아닐 때는 본당의 성체가 어디에 모셔져 있습니까? 감실. 바로 감실이 모셔져 있는 곳이 성체조배실입니다. 이 성당은 더 큰 성체조배실이고, 요 성당도 있는데 조금 더 작은 조배실이고, 또 우리 시간 타임으로 하는 데는 조금 협소한 조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조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본당이 다른 교우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조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일으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아멘. 제가 주일날 본당에 방문하면 이미 20분 전, 30분 전에 나와서 성체조배하면서 또 미사전에 공동체와 함께 미사전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체조배 회원입니다. 미사를 끝나고 저는 또 본당의 봉사자들, 목사들 사진 앞에서 사진 찍을 때마다 저 구석에 앉아서 홀로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체조배 회원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목마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 머물려고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본 우리 본당의 신자들도, 교우들도, 이웃들도, 그들도 함께 주님께 머물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노력합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아니 지금부터 우리 성체조배가 우리 영성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제가 함께 그러면 나아가자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